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늘푸른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습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졌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어르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어났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온몸에 빛을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하기 전에요. 오늘 창립 5주년 기념하여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가대원이 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 창립 5주년이지만 앞으로 우리 늘푸른교회가 창립 10주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세상으로 빛을 들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목소리로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연습 많이 하셨죠? 각자 원하는 파트대로 원하시는 대로 목소리 크게 모르시면 그냥 소프라노 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저희 늘 푸른 교회가 5주년을 기념하며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의 인자가 있는 거룩한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며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목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의 이 자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교회의 모습과 역할이 있는 늘 푸른 교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증거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폭염과 수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늘 불안하게 하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삶을 경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분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정의는 어디든지 이전은 저 안에서 동치라. 빛의 자녀를 바라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체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의미의 이방인 것들을 말하기도 그런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를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죽은 자가 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로는 한덕교회의 이기를 한덕교회는 마치 냄비 안에 놓여있는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를 담가놓으면 전에 개구리는 이 미지근한 물이 기분이 좋다고 그 냄비 안에 가만히 있게 되죠. 그 후에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지만 이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이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대교회 헌대 성로들의 모습이라고 조지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당신들은 길 한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 안에 다툼이 가장 없었던 시대가 팬데믹 시기였다고 합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겠죠. 근데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도하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내게 드려라.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구원받는 자의 기쁨,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 그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자기의, 자기 욕망,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재물을 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장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그런 교회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마치 우리 현대교회에 주는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잠자는 자고 또 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은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주 죽은 자입니다. 이들은 완전 불신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들은 잠자는 성도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비상한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무능력하고 답답하고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세상에 눌려 지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출 때에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도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압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너희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곧 문제가 닥치는 것이죠. 신하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시간에 궁궐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장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낮잠이 취하던 그에게 목욕하던 밧세바의 모습은 무서운 유혹이 되었고, 그는 그곳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라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에 정말 성령에 감동된 나시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 잠겨서 잠들게 되었을 때에 그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죠.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 죽어가고 맙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밤이 깊도록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던 그 유두보라고 하는 청년은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불신자들과 별로 생활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역심과 거짓말을 하고 음란과 혈기를 기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원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주님의 교훈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이 어둠이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의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권사님이 한국을 떠나시면서 누나를 꼭 전도하고 싶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심각한 영적인 장애, 영적인 무감각에, 영적인 무관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잠에서 꿈을 꿀지는 모르지만 잠에서 깨었을 때의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잠들었을 때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꿈을 꾸어도 잠에서 깨어서 꿈을 꾸어야 하고, 비전을 보아도 잠에서 깨어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어는 바다에서 사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상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어는 바다에 사는 동물 가운데, 물고기들 가운데 홀로 부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부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 물속 깊이 가라앉아버리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깨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몇 년 후에 바다에서 가장 강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면 죽습니다. 상어만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식물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산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치게 되면 잎들이 말라버리고 죽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 늘 푸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면 교회도 죽습니다.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깨어 일어나서 왕성한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11절에서 너희는 10명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공고합니다. 어둠에서 잠자지 말고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을 보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커다란 비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장가를 계속해서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장가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설교, 그냥 위로가 되는 설교, 편안한 설교만을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에게 잠을 깨는 메시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박힐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던 초대교인들처럼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짓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초대교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점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부족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는 일에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평생 기도의 잠에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이 있고 하루에 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두 번째 일은 불신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을 했다. 이런 정도의 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과 남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기에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 그거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정도 죄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이 뛰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조차도 이런 세상 분위기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생과 사,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톱만큼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이 들어도 보통 잠이 든 게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다 이 정도니 불신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한때 세계의 부자나라로 알려진 이 브라질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 동물의 사료나 비누 재료로 쓸 고기들을 뒤집어 입고 폐기 처분할 식료품들을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이렇게 뒤지면서 먹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이 이런 고통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직 대통령인 자유 보소나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선술사 카르발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말들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콘텐츠가 점 보는 것하고 그리고 음란 사이트라고 합니다. 무덤과 미신,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어나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허무와 미신에 빠진 이런 불신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공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라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생활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각과
제일 좋은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나누어지고 함께 생활하는 삶 속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배경도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당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순결한 아가씨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가씨들이 그래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을 택하였고 믿음의 여성들이 로마 귀족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믿음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일어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국민들이 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서유럽의 문명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문명도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도 보게 되면 교회의 성장의 역사와 비슷하게 발맞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로마 시대 문서 중에 플리니우스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관리가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정을 소상하게 자세히 보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모습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내게는 그들의 신앙은 해가 없는 미신, 이 해가 없는 미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태양신의 말입니다.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포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론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헌신의 믿음이 그 누구도 멸망시키거나 정복시키지 못했던 불패의 대제국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신문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라고 하자 그들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자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고 하자 난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 이런 사랑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리고 놀라고 감동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고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이 로마 교회의 이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은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칭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안으로는 잠자는 믿음, 밖으로는 안티 기독교 단체와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2003년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출발한 단체입니다. 마귀가 안과 밖으로 우리 기독교 믿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는 분들 중에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작은데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선교적 열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그 라인이 선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창립 5주년을 맞는 늘푸른 교회가 더 늘푸른 교회가 되어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 우리가 나누는 교제, 우리가 나누는 봉사,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알아. 청진기를 대고 그 교회를 진단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푸른 교회를 진단하실 때에 믿음과 헌신, 사랑이 물결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닮아가는 일들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고 쓰임받는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늘 푸른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 자리에서 깨우고 불신자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늘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푸르고 더 열매 맺는 교회로, 성도들로 주님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실 때 4절부터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늘 푸른 교회 식구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창립 5주년을 오늘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비전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물질을 드릴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세우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자들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창립 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큰 비전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뭔가 내놓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참 잘했다, 내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라는 이 귀한 음성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이런 운과 사명 감당하는 데 푸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김선문, 김정혜 권사님 가정입니다. 라인이와 자연, 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업, 아래층 기도를 위해서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이인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므로 창립 5주년 많은 기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창립 5주년을 지내며 창립 6주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걷는 늘푸른 교회 의회와 목사님 의회와 온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